2024년 2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환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2012년도에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자선 가운데 저도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으로 미국까지 가가지고 차관보까지 지낸 아주 탁월한 분이죠.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장애, 이 장애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긴 거죠. 옆집 아버지는 차도 태워주고 축구도 하고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데 자기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들은 불행하다고, 우리들은 불행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몰랐는데 자녀가 자라서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장애인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한테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때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현대 유학으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마 너희 세대에서는 나를 고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의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고쳐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엄청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은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그들한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그래 맞아. 내가 우리 아빠 눈뜨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춘기를 절망 속에서 삐딱하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한참 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그들에게 소망 가지고 뛸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마디 말로 사람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 주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이죠. 근데 가다가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것도 옷깃만 스쳤는데 오래된 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회당장은 이 사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혈류병이 이게 난치병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무려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가 단번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네? 정말이네? 그래 이 여자가 나았다면 12살 된 내 딸도 분명히 나을 거야. 주님만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안수만 해주게 되면 분명히 나을 거야. 그러면서 큰 기대감과 소망으로 아마 들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집에 왔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헐레벌 때 막 뛰어오는데 숨도 고르기 전에 툭 한마디를 내뱉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순간 야이로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내가 방금 전까지 딸 손잡고 눈과 눈 마주치면서 야 내가 예수님 모셔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라. 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리고 고개도 끄덕였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그 딸의 눈빛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서 넋이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종말과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절망의 단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끝났다라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내가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끝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끝났다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99% 가능성이 없어, 뭐 소망이 없어. 마치 그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아시죠? 해골 골짜기에 질비한 그 뼈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뼈밖에 남지 않는 이 소망의 티끌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해골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주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친구 중에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예전에 그 친구가 이제 당직 설 때 병원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당직 서니까 병원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데 신생아 그 중환자실을 보여줬어요. 평균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대요. 태어나자마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간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야, 생명이라고 한 게 기적인 게 뭐냐면 단 1%의 생존 확률만 있어도 그 1%가 10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고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이라도 조그만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 거의 불가능해 보여도 단 1%만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1%의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씨앗을 보면서 이 바위 덩어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이 큰 바위에 비하게 되면 이 씨앗은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바위에 붙어 있는 부스러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손가락 가지고 살짝 이렇게 눌러도 씨앗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반면에 바위는 크고 힘 있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바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작고 연약한 씨가 그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왜냐하면 씨는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죽음은요 큰 바위 덩어리하고 똑같아요. 큰 권세입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야이로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지금 딸이 이렇게 죽었다는 그 보고를 듣고 야이로의 그 마음은요 99% 절망에 가까운 상태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남겨진 믿음이라고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이라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단 1%의 믿음만 있어도 믿음은 생명이니까 죽음의 바위를 깨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일단 팽창하기 시작하면 죽음과 사망 권세도 깨부수고 무덤도 박살내고 지옥까지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끝났다라고 해야지 끝나는 것이에요. 왜 스스로 끝났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십니까? 오늘도 1%를 100%로 바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내 삶이 절망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낙담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1%의 작은 소망도 100%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 믿음 없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역사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넓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